어느 날 산비탈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산에 구덩이를 파고 호박을 심었는데 이 호박이 이래 여른 걸 누가 오늘 새벽에 따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박 먹고 배탈이나 나라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억척 같아서 손바닥만한 땅이 있으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또 산비탈 같은 데도 웅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호박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냥 심고 이렇게 잘 돌보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도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강원도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했는데 얼마나 이분이 통이 큰지 첫날에 1억 7천만 원을 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도박하러 갔는데 결국은 가지고 있는 가게도 다 팔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주면서 돈 생기면 또 도박장에 가고 또 돈 생기면 또 도박장에 가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강원도에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신앙이 좀 생기기 전에 복근을 딱 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게 꼭 합격이 되도록 자기는 합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양복도 입고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이 한 번도 안 붙는가 보니까 다른 분은 복권 사가지고 철야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철야기도 하니까 복권이 되더냐니까 한 번도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복권은 안 되는가 보다고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청년들은 저 아까운 시간을 공부는 하지 않고 연애는 하지 않고 잠이라도 자지 어떻게 교회 와서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또 성도님들 보면 교회 와서만 모든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8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작정한 헌금을 이제 완성하라고 헌금을 다 내라고 격려하고 어떤 의미에서 재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헌금하라고 독촉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아주 그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헌금이나 교회 봉사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헌금보다는 이런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은 원리만 딱 배우니까 설교도 좀 짧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이 핵심도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음이란 미천, 열정이란 미천, 시간이란 미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 자신의 그 인생이 있고 또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확실한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일 확실한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주식이 그냥 폭락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제일 확실한 데 투자를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제일 확실한 투자가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옛날에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농가 밭이 많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는 것이 이게 많이 거두는 비결입니다. 논이나 밭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논이나 밭이 많은 사람은 좀 당장 고생이 되어서 힘이 들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땅에 씨를 뿌리고 많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논이나 밭을 놀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착 같고 아주 부지런하기 때문에 뭐 땅떼기만 있으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없으면은 화분에라도 상추를 심어가지고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말고 가능한 한 하나님 나라에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투자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를 했는데 죽어서는 못 가져가거든요. 죽어서는 못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그냥 깡통 들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장사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투자했던 것은 좀이 깔아먹고 녹이 썰게 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투자를 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면 전부 다 몇십 배, 몇백 배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질 여인, 헤어질 남자에게 막 초콜릿도 책 많이 선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할 사람에게 선물하면 다 돌아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영어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돌아왔어요. 저는 그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같이 영어 성경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돌아왔어요. 결혼하면서 그냥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본 게 없습니다. 손해본 게 없어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고 그 사람이 한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억지로 투자하는 것이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뻐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고 열정이 불붙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내도 해라고 하지 않는데도 안내도 하고 또 정서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이 내 영혼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에 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주님과 결혼식이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중에 이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신부는 다 아름답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웨딩 드레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흰지, 그 아무리 멋있는 사람들 많이 와도 신부는 탁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기 때문에 단연 돋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도 죽고 또 누가 성경책 못 찾으면 찾아주기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하고 싶어요. 교회에 무슨 부서진 데 있으면 자신이 망치 가져서 막 고치기도 하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주 기뻐하세요. 그거는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망치질한 것도 확실한 투자가 되고 안내하는 것도 확실한 투자가 되고 식당에서 물 옮기고 이게 확실한 투자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 기쁨도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고 책임을 지어주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막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또 저주가 올지도 모를 것 같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데 입이 막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막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아주 작은 봉사를 하고 헌금도 1,000원을 하고 2,000원을 하고 어떤 데는 더 적게 해도 기쁨으로 내는 것은 이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억지로 마지 못해서 투덜거리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 못하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빠져가지고 주일학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것이 결혼잔치인데 이걸 결혼잔치가 아니고 어떤 일이 되어버리고 사업이 되어버리고 회의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뭐 회의를 할 때 따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청문회 같이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에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재직에도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혼잔치인데 결혼잔치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얻어먹으러 온 거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내놓습니다. 시아버지도 내놓고 시오빠도 내놓고 친정집에도 막 내놓고 그리고 거기 와서 닭다리 뜯어먹고 이래도 애 때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먹으라 그럽니다. 평소에 얼마나 굶었으면 어떤 경우에 요즘은 보면은 너무 잔치가 인색해가지고 갈비탕인데 거의 국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어떻게 하든지 결혼 잔치는 막 실컷 먹도록 하고 참 기쁨으로 신랑 신부도 기쁘고 온 하객들도 기쁘고 막 기뻐야 됩니다. 옛날에 그 전통 그 잔치가 참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교회도 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한번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날에는 그냥 목사님들만 잔뜩 와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만 잔뜩 왔나니까 한번 들어보고,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인들 다 들고 온 거예요. 시골 교회가 얼마나 적습니까? 막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지는데 밖에서 공국을 끓이고 그 교회에서 그 밥을 해요. 그러니까 막 먹이고 막 목사님들 좋아서 막 볼링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부흥회 마치는 날 그 교인들이 그 대봉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막 큰 소쿠리 따가지고 은혜 받으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받아왔는데 서울에 가보니까 떡이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이게 감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전부 기뻐하는 겁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잔치지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의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얼굴 붉혀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무전기로 나오라고 하고 핸드폰 문자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봉사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재직회도 참석할 생각,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쁨을 찾았고 은혜를 찾았다면 밭을 찾은 겁니다. 이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힘이 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힘이 나는 대로. 힘이 나면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힘이 나면 성가대 봉사도 하고, 힘이 나면 안내도 하고, 힘이 나는 대로 헌금도 하고, 힘이 나면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거둡니다. 그렇게 열심을 낸 사람 중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사업가로도 학자로 뭘 해도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절대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근데 기쁨이 내 속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힘이 자라는 대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윗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사도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하늘 천국의 농사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사실 농사 짓는 법을 모르면 농사를 망칩니다. 벼농사 짓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배추나 무 심고 고추 농사 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배추 농사 짓는 거, 무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배웠습니다. 씨를 어떻게 뿌리는지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근데 벼농사 짓는 것은 우리가 이 논 같은 경우 없어가지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게 지는 이런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게 쉽게 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균형 잡기 힘들어요. 근데 이 지게 잘 지는 사람 위에 꼬봉으로 올려놓고 다 긋는 거 보면은 이 지게 지는 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게 지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게 시들해지게 됩니다. 그 시들해지는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공부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알아주느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학생 때 정말 열심히 수련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시험 성적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엔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세상은 역시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알아주지, 우리가 이제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다가는 세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것이 이제 만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너무 이제 초보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고갈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낭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청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얼굴도 참 어두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열심히 믿으러 섬기던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교회도 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기성교회 적응이 잘 안 되면 기성교회 무조건 봉사해라 그러고 또 막 권위적이고 이러니까 적응이 잘 안 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농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천국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마세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아무도 안 사가요. 어떻게 하든 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사가도록 만들고, 안 살 것 같은 것까지도 사도록 만들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간까지도 빼먹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것이지, 뻣뻣하게 써가지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세요. 저도 안 삽니다. 공장을 하려고 해도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냥 공장만 막 돌린다 해가지고 물건이 나옵니까? 전부 하자품 엉터리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농사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잘 가르침 받는,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사랑만 가지고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도 참 좋아서 결혼했다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많이 사진을 왜 그래 많이 찍어서 이러면서 그 사진값 때문에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음식값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신혼여행을 왜 또 이런 데 해서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런 사랑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첫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밭이 많아도 돌짝밭 같은 그런 밭에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에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 밭을 갈기 시작, 넓은 밭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밭을. 시편도 갈고, 욥기도 갈고, 복음서도 갈고, 계시록도 갈고 막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꾸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밭에 대해서 농사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막 나가기가 쉬워요.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교나 이런 그 말씀 사역자나 이런 쪽으로 권면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불붙어 버리면 입시 공부를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서울대나 연고대나 경대, 영대 좋은데 많이 의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의대도 들어가 보고 거기서 이제 일반 학문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주 폭넓은 이런 지식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성교 비전을 너무 애들이 마약에 빠지고 너무 반항적이고 이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성교의 비전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그 밭이 좋습니다. 밭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는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대학교 때도 너무 탈진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해도 자기들이 진짜 탈진할 정도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 읽기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힘이 남아가지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 붙었을 때는 물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힘이 잘하는 한까지 교회 주일학교 봉사하게 하고, 또 성가대 찬양도 하게 하고, 또 선교도 어느 정도 동참해야 되고, 너무 빠지지는 못하도록 어느 정도는 동참하도록 하고, 헌금도 내도록.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의 생활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습을 하는 것이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인데, 이걸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게 돼가지고 현실도 모르고 또 거둘 것이 없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성경학교도 해봐야 됩니다. 앞에 와서 찬양 율동도 막 해보고 막 춤도 춰봐야 되고, 밤샘 하면서 기도도 해봐야 되고, 성가대도 해봐야 되고, 이걸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친구 이삿짐 날라주고 엉뚱한 짓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이 자라는 한까지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님이 다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힘이 없구나,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도 힘이 없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알고 보니까 병이 있으시구나, 심장병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일어서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불쌍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 항상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항상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보면 돌아가시고 없는 거, 그게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중계 방송을 해야 됩니다. 내 50이다, 55이다,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다, 요새 어지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거지도 시키고 말이죠, 자꾸 이거 시켜줘야 돼. 자꾸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부 다 하셔,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쇼크를 받아요.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윈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조금씩 빼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나 교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는 말씀으로 자꾸 밭을 넓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따라오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에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뿌리라고,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바로 세상에 뿌릴 수도 있지만 쏟는 경우도 있고 잘 판단이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있고 어려운 신학생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뭐가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다 버리는 것 같거든요. 씨를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아까운 아까운 감자, 그거 다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심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뭐가 이제 필요한가 하면, 농사를 짓는 씨도 필요하지만 한 해 동안 먹는 씨도 필요합니다. 대개 농부들은 2년치가 있어야 됩니다. 2년치가 있어가 한 해는 먹고 먹는 것 말고 씨를 뿌리는 이 2해치의 이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가난하고, 어떤 때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시간을 보내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뿌릴 수 있는 씨 열정도 주시고, 또 하나는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출발점이 뭡니까? 출발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직장과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서 알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돈 계산을 자꾸 하게 됩니다. 돈에 매이게 됩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체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가? 요거는 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예배당이 흐름한데 헌금이 안 거치면 안 지면 되는 것이고, 비 세면은 물동이를 받치면 되는 것이고, 그 아주 그냥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배짱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자꾸 교인들인데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계속 와야 되는지 말아야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천국은 돈으로 간다고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돈 설교를 하고, 또 헌금 낸 사람들을 자꾸 죽게 세우고, 또 헌금을 자꾸 내게 하고, 그러면 벌써 이게 하나님의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내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신 두 가지 양식을 주신다. 이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씨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고 사업가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군대에서 장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별이 많이 된 장군이고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끝까지 모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딱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고마우니까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이상하게 자꾸 이기는 겁니다. 시험들이 비껴가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이 아무리 돈을 움켜쥐고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시험을 다, 모든 강도들, 모든 실수, 모든 사고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부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부자신데, 참 훌륭한 사업가신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거를 많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런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이 계세요.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래서 예쁜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카드 보면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참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 기도하게 하는데 재주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싶다가도 하기가 싫어요. 하도 밉상을 지어가지고
이 기도가 나오려다가 하지 말아 버리자. 이게 그러면은 손해인 겁니다. 손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다 바쁜데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충성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저절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계속되고 어려운 일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부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자식의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남이 기도해 주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어떻게 모든 돈을 다 지키고 어떻게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어떻게 모든 병을 다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도록, 저 사람 봤을 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데 누구? 응? 누구 이래 되면 이게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가 저래 충성된 사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참 돌보는 사람,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저절로 기도가 나올 때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많은 농사 지어도 늙어가는 걸 막을 수 없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벌려버리면 안 돼요. 교회도 너무 크게 하면 못 떠납니다. 아까와가 못 떠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상처 없이 언젠가는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교인들을 이끌어주게 하려고 하면 사랑이 돼도 참아야 됩니다. 참나무야 참아라, 대나무야 대끼노, 참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우리는 영원하리 포레버 이러는데 그 나중에 서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덜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무슨 법인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회기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 잔치인 겁니다. 자원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는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는 힘이 자라는 말하지 마세요. 군지름거리면서 남을 판단해가면서 딱 듣기 싫어요. 말 많은 것보다 더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입은 다물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하시고 그러면 거둡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물 보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돕습니다. 아주 좋아. 우리 신학생들도 돕습니다. 신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골에 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구나 이런 데 가면 동부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동부교회로. 그분들이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와 같아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부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로 온 청년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부흥되고 자신의 힘으로 돈 지키고 자신의 힘으로 지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파고들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힘껏 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찾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천국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